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더 살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고 깨닫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우리 모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며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사단마귀의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단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하겠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인가, 사단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바울의 경험에 따르면 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던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그가 직접 경험했던 황홀경적인 신비 체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삼층천을 경험했고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적대자들은요, 바울이 경험한 이 황홀경적인 상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바울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미쳤다, 뭐 이렇게 비난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의도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 뭐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바울을 정죄했던 것이죠. 이러한 비난을 받는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울은 때로 그가 경험한 황홀경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하고 또 때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는 데 대해서 그 대적자들이 쟤 미쳤다, 제정신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바울이 전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증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비한 방언으로 말을 하든 혹은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예언을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연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전한 것이죠.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함 속에 있는 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지배하는 동기는 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바울을 향해 미쳤다, 뭐 이렇게 제정신 아니다, 정죄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때로는 변명하기도 하고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바울도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 말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정죄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노가 막 끓어오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이제 우리는 감정이 막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막 사람들과 아주 아무 말이나 막 오고 가게 되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러나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유지하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런 모함과 억측으로 인해 감정이 너무 상하고 막 끌어올라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다 품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느냐? 사람이 크게 보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처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분쟁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까지도 믿음으로 알지 않고 육신을 따라 알면서 그리스도를 그저 인간적인 스승으로, 인간적인 어떤 선생님으로 그렇게 따르려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크게 보이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따르려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 화목함이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어져 버린 교회, 고린도 교회는 결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당을 만들고 분쟁하면서 교회답지 못한 모습,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이 유지된다면 사람들과 지금 사람이 크게 보이고 그 속에 분쟁하고 갈등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는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이후의 삶은 나는 죽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요,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지혜, 내 힘을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품어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여러분, 이제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혹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던 우리의 옛 자아를 이제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돌리시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면 이제 그 놀라운 화목의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알리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 대신에 널리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서게 된 백성답게 살 뿐만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고귀한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게 비난받고 정죄당할 때 혹은 사람이 크게 보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살아가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와 힘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우리와 같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